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에서 들려주는 말은 세상 살만합니다 라는 말들보다 어떤 말들이 좀 들려지냐면, 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이런 말씀들이, 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한 번도 우리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그래서 잃어버린 3년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보내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에 참 이 어려움에 기름을 붓듯이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태풍도 또 이렇게 많은지, 또 이게 더위와 지진과 홍수와 또 이런 가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또 우리가 어떻게 더 커질지, 어떻게 더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게 정말 진보와 보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엄청난 싸움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이 친일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의 왜곡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국가 권력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듯이 우리는 큰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일상생활만 또 이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정말 동일하게 이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이 예배 생활이, 또 신앙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취미,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예배 생활도 버리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안 하고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의 큰 기둥과 같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찬양도 부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태풍, 또 허리케인 같은 이러한 것들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무너져가지고 잔해만 남잖아요.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가버린 것 같은 이 잔해만 남은, 그래서 난민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요, 이 신앙을 그동안 잘 가졌고 나름 견고하게 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이 무너진 자네와 같이 또 난민처럼 그렇게 신앙의 난민, 믿음의 난민들이 다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난민, 믿음의 난민들, 혹시 그 난민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영적인 재건을 다시 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믿음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성경 66권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성경이 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이것은 중동 저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반도에서 단군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때요? 어쩌면은 이렇게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렇게 너무나 잘 내 인생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딱 저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문제를 이겨내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려움에 맞서는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그 무너진 신앙, 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영적으로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또 어쩌면은 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하면은 난민이 아닌 영적 재건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증한 죄로 인하여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주전 그 후에 하나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포로 생활이 되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 이어서 70년간의 그런 이 포로 생활을 다 끝내게 하시고 다시 자기의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그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게 하셨는데 스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어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함께 오신 그때에 따라서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라는 이 시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눈물이 피 도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바로 저의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같이 이게 보였던 것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여기에 나오는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주변에서 괴롭힌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또 한 사람이 도비아라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을 전하고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반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 그런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것이죠. 이 산발랏.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주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나요? 나는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주시는 이 첫 구절의 말씀부터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보고 계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아픔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어려움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땅에 귀환한 이 백성들과 성과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쉬웠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웠다는 말씀이에요? 네, 어려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가운데 그들이 잡은 터 가운데 어쩌면은 이주민과 같은 과거의 주인이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꼴 보기가 싫었던 거죠. 내 자리에 나의 이런 기반 가운데 이 들어온 그것들이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방해를 했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 방해는 두 가지죠. 내적인 방해가 있었고요, 외적인 방해가 있었어요. 먼저 내적인 방해는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너무 긴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코로나 이 3년도 길었고 지금 그 이후도 사실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런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벌써 세월이 150년간,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한 이후로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성벽을 짓기까지 주전 444년이라고 하는데 150년은 잘 안 되지만 약 150년간의 그런 긴 세월을 그것을 가운데 지난 후에 뭔가를 해보려고 딱 나타나니 성전과 성벽이 웬 말이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데? 라는 그 가운데서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마음 가운데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안 돼. 어떻게 그 일 가운데 할 수 있겠어? 다른 데도 막 있는데. 우리로 빗대보면 다른 교회도 있잖아. 우리 교회 오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외적인 방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 주변 방해 세력으로부터 들려오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런 외적인 방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성도, 성벽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미 한번 해봤거든. 안 되는 거야. 교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그렇게 나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교회다야. 이런 그런 말들로 만약에 그렇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전쟁이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들려오는 이런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아닥삭스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 제국의 바사 왕이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다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제왕들이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안 된다고,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방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싸움을 거내오고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해방하는 것이 그런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실 아멘은 안 나와요. 우리한테 뭐라 하는 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합시다. 아멘. 자,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방해 세력들이 성경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웃으며 해방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방해 세력들의 이 말이 사실 그냥 하는 말들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리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 상태,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미약하다. 너희가 그 모습으로 어떻게 건축과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건축에 관한 일의 순서는 알고 있느냐. 이런 말들이죠. 전쟁 후에 그 불탄 돌처럼 너희는 전혀 쓸모가 없고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세워도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써서 성벽을 쌓아도 그 성벽은 그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연약하고 약하게, 그래서 금세 무너진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말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들려질 때 내면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외적으로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들이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뒤숭숭해지고 또 그 마음들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한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 가운데에서 영적 재건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마음 먹고 교회를 나가려고 해도,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네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냐, 너는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사람 아니, 기도를 했냐, 한 번도 네 기도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마음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 말씀은 후탁 성도 아니냐. 후탁 성도 아시죠? 집에 있는 거 많이 우리 들어봤잖아요. 예, 먼지 탁 들고 오는. 네. 우리 가운데도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후탁 성도님들. 네. 너 후탁 성도 아니냐? 후탁 교인 아니냐? 네가 그런데 예배를 알아? 네가 그런데 교회를 세워? 네가 예배를 드릴 줄 알아? 이런 말들이 내 내면으로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귓가에 막 맴돌아요. 그래서 너는 조그만 상처에 너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툭하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너 아니냐. 그런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교회를 세우냐. 네가, 내가 했단 말이 아니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런 말들이, 우리 귀에 그런 말들이 교회에 나올라가고 내가 마음을 딱 잡고 나가면은 꼭 그런 생각들도 들리고 그런 귓가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상황이 막 저의 상황이에요. 저의 내면에서는요, 제가 4월 14일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던지 수없이 반복이 되고요. 또 제 귀에는 또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조언이라고 해서 들어보면은 그런 말들 가운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가도 갈 것 같아요 하면서 나도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들려지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용히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내면에 이런 들려지는 마음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이 수많은 소리들, 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가만히 눈도 감고 귀도 감고 입도 닫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들여보려고 애써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저 깊음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은 이 우물, 메마른 우물과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샘솟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서 쭉 올라오니까 이 생수와 같더라고요. 생명과 같은 샘이 쫙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생수와 같은 물을 품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은 점점 커져서요. 어떻게 확신하게 말씀이 나오냐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제 마음 가운데 이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 속에서 사실 사단에 지고 패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돼, 못해 라는 말이 우리의 그런 말과 생각에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가득합니다.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안 되고요. 정말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그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못해 안 돼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기도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말씀대로 오직 예수만 붙잡으니까 우리는 돼. 할 수 있어. 가능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뭘 했습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했어요?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자세를 바꿉니다. 믿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던 그런 모든 눈, 그래서 절대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그것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눈을 바꾸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됩니다. 일하기 시작되네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이게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뻔한 기도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뻔한 기도. 근데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뻔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 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시작이고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 또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어쩌면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을 맞서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이고요. 기도하는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가 연결되고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4장, 이 느헤미야 4장 말씀 앞에 보면요, 무슨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 말씀, 중수하여 라는 말씀과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말씀이 3장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중수하여, 그 다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중수한다라는 것은 낡고 또 부족한 것들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래서 이 중수하여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은 이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만들어져서가 안 되고 따로따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다 같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재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지을 때 내가 3장 올리면 여기서도 3장 올린 것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3장을 못 올리고 있으면 내가 같이 3장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벽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어느 한 곳만 잘 된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만 든든하게 잘 세워진다 그래가지고 그 성벽이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진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요, 바닷가에서 물론 모래성이야 금방 무너지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모래성을 바닷물 한번 해보시죠. 바닷물은 기가 막히게 그 모래성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래성은 다 허물어져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요, 그것을 공략하고 공격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내가 혼자 선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 서 있지 않아요. 목사 혼자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한 명 한 명들 모두가 다 한 장 같이 그것들을 세워나가고 경고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전부가 연결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닌 전부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깨동무 공동체. 네. 좀 힘들지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과 어깨동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어깨동무. 네, 어깨동무. 네. 사실 어깨동무 할 때 제일 참 하기가 어려워요. 쑥스럽기도 하고 안 됩니다, 잘. 그리고 어쩌면은 팔이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요, 든든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된 마음이 생깁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한 사람은 어려움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넘어집니다. 근데 옆에요, 한 사람이 더 서 있고 또 어깨 동무해가지고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서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려가도 다시 일어나요. 왜냐면 못 넘어지게 합니다. 어깨동무는 그렇습니다. 어깨동무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교회, 바로 어깨동무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개척교회 목사,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물과 같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부담스러워서 떠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있고, 네. 개척교회 목사의 아픔 혹시 아세요?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요. 네. 밤이 잠이 안 옵니다. 잔다고 누웠다가도 멀뚱멀뚱, 네. 방해가 될까봐 또 뭐 그냥 눈만 감을 때도 많고요. 밤을 꼴딱 샐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딴짓하면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그래서 눈에 이렇게 성경책을 한번 쫙 펼쳐봅니다. 성경책에 딱 펼쳐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에는 승리의, 이김의 역사도 있지만 실패와 낙심의 역사도 있어요. 슬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승리, 기쁨,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아픔, 어려움, 낙심, 절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끝납니까? 성경의 이야기 그렇게 하고 탁 하고 끝나버렸나요? 응?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다 끝나버렸습니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음에는 66권을 뛰어넘는 거예요. 66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이상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은 다시 제자를 세웠고요. 교회는 다시 교회를 세웠고요. 복음은 복음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계속 전해집니다. 우리도, 저도, 우리 모든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밤을 설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새기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사단이 주는 어려움에 맞서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